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믿음인가? 내가 이게 믿음인가? 막 억지로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믿음인가? 안 그러면 나한테 무슨 어떤 필링 같은 게 와가지고 뭐 마음이 충만한, 사실 그것도 믿음의 어떤 전도 증상이고 그 믿음하고 완전히 연관이 안 돼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믿는 게 뭔가? 진짜 믿음은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다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거듭났냐? 거듭 안 났냐? 거듭 안 나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안 그러면은 내가 하는 나의 노력으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많은 경우에 비유로 보면 내가 만약에 누구를 이제 따라갔다. 어디 들어가는 거 봤어요. 내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면은 가가지고 문에다가 노크를 할 거잖아요. 노크를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은 노크를 한 번 더 해보잖아요. 또 안 나와. 세 번째 노크를 했는데 거기서 믿음이 딱 갈리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를 아는 믿음이 있으면 계속 노크하죠. 나올 때까지. 그죠? 나올 때까지 계속 노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헷갈려. 몰라요. 그러면은 한 두 번, 세 번 하다가 노크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 없는 모양이다 이러고 가거든요. 그 차이가 믿음이죠. 하나는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노크하면 반드시 나오신다. 계속 노크해보자.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 하나님, 기도. 그게 계속 노크하다 보면은 집주인이, 야, 그렇게 노크하지 말고, 노크를 이렇게 해. 딱 하지 말고, 따닥, 이렇게 하면 내가 나갈게. 이렇게 노크하는 걸 바꿔주실 수도 있고.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한두 번 하다가 치우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적에 우리 학교에 종교학과에 있었거든요. 종교학과 애들은 성경책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죠. 학문으로서 고고학, 종교학, 이런 식으로. 근데 걔네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도 믿는 자가 있고 이렇겠지만은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게 뭐냐? 그냥 그 말씀만 이렇게 연불처럼 읽으면 되냐? 안 돼요. 근데 웃긴 얘기지만 참고로 연불 있잖아요. 저 옛날에 연불 많이 외웠는데요. 그 연불 내용이 뭔지 모르시죠? 연불 내용이 이게 중국말로 옮겼다가 인도말, 중말로 옮겼다, 중말, 한국말로 옮겨가지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있는 연불도 있는데 대부분 많은 연불들이 이런 거죠. 너 밥 먹었냐? 안 먹었어. 그럼 집에 갈래? 이런 일상적인 대화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무슨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뜻이잖아요. 뜻이 확 돌아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꿔놓거든요. 근데 깨달을 때, 믿음으로 깨달을 때, 근데 언제 그게 말씀이 믿음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작동을 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킬 때,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킬 때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은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인생이 안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고 듣다 보면요, 그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죠. 그러니까 1000번을 100번을 읽을 그런 어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갈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로봇처럼 그냥 말씀만 이렇게 쭉 읽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이죠. 언제 되냐? 믿음과 결부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어야지 역사한다거든. 믿어야지. 여기까지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어야지 역사한다. I know. 믿어야지 역사하는데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냐 말이죠. 그죠? 믿어야지 역사한다. 그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그러니까 말씀하고 믿음하고, 이렇게 믿음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 되면은 그 자리에서 맴 돌아요. 오랜 세월 도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 우리가 흔히 옛날에 보면은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백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믿습니다 이게 애를 쓰는데요. 그럼 그거는 잘못됐냐? 잘못 안 됐어요. 그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진짜 믿음 주세요 하는 그 기도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사실은 믿고 싶습니다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네 마음대로 기도해라, 10년 100년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 주세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게 곧 올 믿음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믿습니다 안 그러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 정말 하나님 나 믿고 싶습니다 이게 잘 안 해요. 우리 실제로 막 애를 써가지고 막 용을 써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란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 제자거든요. 그 예수님 제자, 그러니까 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왜 귀한 사람이냐면 그냥 예수님 제자라서 귀한 사람이 아니고 다들 죽었어요. 다들 목숨을 내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귀한 거죠. 사도들이 한 사람 빼고는 다 죽어버렸거든요. 왜 죽었냐? 이렇게 운이 없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 전하다가 죽었다는 건 예수님이 진짜 있다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참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항상 사도와 선지자 이렇게 나와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목숨으로 예수님이 진짜 계신다는 걸 전한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심지어 그 사도들조차도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다하소서. 그러면은 믿음 없었나? 믿음이 다 떨어졌나? 휘발유 떨어지듯이 다 떨어졌나? 앵꾸 났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을 다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뽑혀가지고 지절로 산에 막 있던 나무가 막 뽑혀가지고 바다에 막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심지어 조만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믿음은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간구하는 게 성령님 간구하는 거죠. 성령님 간구하면은 믿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그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문에 누가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오실 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님 오시는 거하고 거의 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통 회개는 조금 일찍 일어나고 그 이후에 믿음과 성령과 이런 거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거.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애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반어법 같은 거잖아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진짜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진짜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믿음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진짜 믿으려고 안 하다가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교회 30년 도장 찍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진실한 사람은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를 아는 거죠. 믿으려고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댕기려고 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믿음이라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이른다는 거죠.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에 들어가고 자기 안에서도 그렇고 사람끼리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미국 저 시골에 미군 부대에 있는데 거기 결혼해가지고 미군 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오신 분 그분 중에 몇 사람을 통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째 보면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고 미국 오실 수도 있고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에헴 이러면서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요. 분명히 이건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밤에 혼자 막 울고 주여 주여 이러면서 또 어떨 때 보면 막 그런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막 그 기도하고 막 괴로운데 몸부림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요 마음에 의아함을 느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저 사람들이 돌았나? 안 그러면은 경도됐나? 과도하게 뭔가를 하냐?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요. 그런 생각이 진짜 한 7, 80% 들었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 진짜 있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만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20 몇 년 지나서 제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울고 두드리고 이랬던 사람들은 자기가 나한테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겠죠. 하나님이 수첩에 적어 놓으셨겠지.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19절에 믿음이 있으면 이런 병 낫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이 파이프 같은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물 같은 게 확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 믿음이 진짜 적죠. 예수님한테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해주겠다는 안 믿는 거예요. 조금 믿는 거죠. 조금 믿는데 요새도 귀신 들린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식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또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배워가지고 지성이 있고 이러면 귀신이 잘 안 나타나죠.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우상으로 나타나죠. 회한이랄지 상념이랄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게 귀신 머리 풀어헤치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한테 혹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고 옛날같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 안 믿는 믿음이 마음에 있으면요 악한 영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죠. 악한 악령이 있으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도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도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정직한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도 기도하자고 이렇게 모이고 또 어떨 때 힘든 분도 있고 이러면요.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키워드가 이거예요. 막막하다.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막하다 얘기해요. 근데 저도 막막하거든요. 믿음을 진짜 힘든 상황이 있다.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러면요. 막막해요.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 이 사람에게 금방에도 가지 못하는 믿음인데 어떻게 이분을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마음에는 막막한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인생이 50년 동안 세상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세상에 사는데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1% 있어요. 그러나 99% 그 강력한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요,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해초리로 두드려 맞아도, 10년 두드려 맞아도 안 고쳐지는 거 내가 남인데, 내가 무슨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어떻게 고치겠냐고요. 어떻게 방향을 바꾸겠냐고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나는 놓고 할 거야. 보통 1개월, 2개월 이런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계속 할 거야. 그렇게 되면요, 문이 열리더라고요.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 믿음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 스스로 또 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시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안 들어가게 하려면은 예수님은 다시 들어가지 마 이러면 되지만은 우리는 다시 안 들어가게 하려면은 그 죄악에서 떠나야 돼요. 9장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요새도 이런 거 보면요, 내 앞에서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한테 달겨들고 소리 지르고 하면 좀 어떻게 할까 무서운 생각도 들잖아요. 꼭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요, 조용한 사람은 예수님만 믿고 조용한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면요, 귀신도 또 조용하게 물러가요. 조용하게 안 그런 귀신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28절 29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29절에 기도와 금식이라고 써놨잖아요. 성경책에요. 개역 개정 성경책이 좀 번역하다 보면 글자가 조금 빠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악한 영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도를 왜 하느냐,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이러니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하지. 믿음 없는데 기도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기도요 한 3분 하면 끝이에요. 믿음 없는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기도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또 기도를 또 믿음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어야지 기도하는데. 근데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3분, 5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싶습니다. 그 갈망, 요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요 부분.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나한테 와 주시옵소서. 요거는 인간적인 거,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눈덩이 막 굴러가시 막 그때부터 하나님 막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처음에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순수히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땡. 현실은 얼만큼 냉혹하냐면은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거기도 안 한 사람도 많아요. 20년, 30년 들어가도 혼자 갈급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나한테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 한 사람들이요. 정말 많아요. 그런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예배 이런 게 없으면요 아무 땡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막 기도를 뭐 5시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나는 하루에 5시간씩 최소한 한다 이랬을 때 내가 속으로 씻겁했어요. 아이쿠야 5시간 어떻게 하나.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자유시간 나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잖아요. 다들 일도 하시고 또 애 보고 또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직장 일하고 하루에요, 진짜, 자유시간이 한 1시간, 2시간 날라나? 그런 시기죠. 그게 현실이죠. 5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남으면 좀 한숨 눈 좀 붙이고 싶죠, 사실. 안 그러면 편안하게 뭔가 좀 마음 쉴 수 있는 거, 뭔가를 신문을 본다랄지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제가 13시간 기도한 적 있어요. 13시간. 제가 잘난 척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제가 원래 기도요 그렇게 못해요. 못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붙잡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그분하고 한 6개월 정도 예배 드렸을 때거든요. 그분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방구석에서 죽으려고 밥도 안 먹고 한 3일간 금식이 아니고 곡기를 끊고 술만 먹고 있던 사람 내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사람인데 그분하고 한 6개월 성령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어떤 날이 있었어요. 그날 13시간 기도했어요. 아침 10시에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밤 11시까지 13시간 기도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뭐 어떻게 됐지? 나하고 그 사람이 특이한 사람인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요, 아마 그때도 내 생각에 한 5분, 10분만 기도하면 끝이다. 그 사람도 아마 내보다 믿음이 적으니까 30초 기도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게 고만고만한 믿음으로 보면 어째 보면 똘마니 들인 거죠. 그런데요, 성령님이 그날 붙잡아 주시니까 그분이 인생 포기해가지고 남자인데 허리까지 이렇게 오개꾸름 머리를 기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차에 휘발유도 안 넣고 그냥 그러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 머리를 깨끗하게 자기가 가위로 탁 자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플리마켓에 나가서 장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13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 성령님이 붙잡아 줬을 때 그래도 이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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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덜컥 성령님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회개하고 우리 두드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출장 갔을 때 희한하게
싱가포르에서 그 전까지는 천주교 댕긴 사람들 제가 되게 막 사입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복음 전해 대상으로 삼고 해서 물론 맞아요. 천주교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좀 더 많아요. 그런데 싱가포르의 어떤 그 여자분 만났어요. 와, 내보다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자기는 선천적으로 왠지 그 천주교 집안이 자라는데 마리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너무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마리아 뭐 그런 거 한 번도 안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 위해서 십자가 올라간 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막 자기의 막 마음이 막 이렇게 하고, 그 저하고요, 저녁에 뭐, 한 6시인가? 출장 가서 일 때문에 만나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한 7, 8시간 예수님 찬양했잖아요. 찬양, 식당에 앉아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아, 예수님 이렇게 좋습니다. 막 울었다가 또 기도했다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이게 딱 준비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믿고 싶습니다. 그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조금이잖아요. 아까 인간적인 게 조금 투자하는데 아주 조금. 3분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당연히 들어주시지만. 그러다가 그게 막 몇 시간으로 바뀌어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안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언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가? 주로 고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좋다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기도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내가 믿습니다, 그죠? 이거는 믿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짜 믿음 주셔가지고, 아, 이 문에 누가 들어갔다 계속 두드리는 거, 응답 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그리고 또 세상 걸로 두드리면 하나님 또 세상 거 하지 말아요. 또 기도할 때 또 기도 또 바꿔주시고 그러죠. 근데 언제 그거를 시작하게 되냐 하면은 현실이 이제 고난이나 아픈 거랄지 등등등 문제가 왔을 때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옛날에는 제가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댕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꼭 고난을 안 받고도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한 10% 정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되죠. 안 그러면요, 사실은 속으로 기도하는 집단을 바라보면서 돌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몇십 년 전에 교회 다닐 때요. 저는 기도가 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기도해라 이러면은 기억력으로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뭐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 이런 단어를 막 끼워 맞춰가지고 막 입에서 막 그럴듯하게 막 내뱉고 이러면, 야, 기도 좋다.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거요, 기도가 아니고 거짓말이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이요. 기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죽고 싶었던 마음이 2번 있었는데, 2번째 죽고 싶었을 때 진짜 기도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그게 이제 기도인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 그게 진짜 기도. 안 그러면요, 속으로 저 사람들 광신자 집단인가, 광신자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편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요거, 심심하실 때 묵상 좀 많이 한번 해보세요. 119, 외우기도 쉽잖아요. 119. 이게 희한한 게요. 시편 119편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압축해가지고 우리가 못 외울까봐 911, 한국은 119 이게 쫙 압축돼 있어요. 굉장히 길기도 하고 70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는요,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고난에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죠. 그 다음에 고난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야기 꺼내면요, 광신자 소리 들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었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진짜 기도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냥 입에서 맴맴 도는 기도, 중얼중얼 그냥 그런 거 염불하는 식으로.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언제 바라냐면요, 내가 괴로울 때 바래요. 하나님 날 좀 건져주세요.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75절 이 말씀 있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게 이해가 가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안에 쑥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어떤 가정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시작하게 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건강 문제 때문에 내가 큰 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집에 아버지나 엄마나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고난이거든요. 뭐 와이프가 안 믿어. 그 고난이에요. 남편이 안 믿어요. 그 고난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 그걸 가지고 타박하고 너는 왜 안 믿냐, 뭐 믿냐, 그런 말은요, 백날 해봐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왜 안 믿냐 이러면 당연하지. 없는데 뭘 믿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고난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진짜 기도죠. 그게 진짜 기도. 뭐 이렇게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남북 통일시켜주시고, 자기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 안 그러면 자식이 뭘 어떻게 됐다. 그죠? 안 그러면은 직장 때문에, 뭔가 이렇게 방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한 5가지 그런 분류 안에 다 있어요. 그럴 때 진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절대로 기도 못 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진짜 절대로 기도 못 해. 안 그러면은 자기가 회개할 지긋지긋한 죄가 있는데 이거 떨구고 싶어. 30년 동안 내한테 붙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요, 먹고 살 길도 없고 이런데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 속으로 혼자 기도하셔도 돼요. 그걸로 하나님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님의 성실하심.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가야 돼요. 우리가 다 그렇게 받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들어온 믿음으로 화합될 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고난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있는 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이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믿음이 조금도 없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얘기 들으면요, 저 사람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 어떤 그 믿음 없는 그 아주머니 한 분, 억지로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무슨 선교하는데 따라갔다가요, 욕을 하고 거기서 뛰쳐나가더라고. 도대체 당신네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냐 뭐 이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닌데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 믿음이 없이는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상한 거다, 이상한 거. 그 믿음과 믿음이 없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갈리냐면요, 그 콜로라도에서 모함 받고 있는데 기도했던 그 사람들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 중에 우리가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오줌으로 치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 그때 당시에 대단한 그 학자, 이런 대단한 학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학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죠. 큰 학식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10몇 년 해고 완전 실패했어요. 완전 실패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왜 완전 실패했냐? 자기가 목회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막 설교하고 뭐 이러면은 그 내용 자체가요, 무슨 한편에 잘 쓰여진 무슨 대단한 문학 작품인 거예요. 뭐 단어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단어 해가지고 막 멋있는 단어 막.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보고 그런 거,
이 사람 쓴 글 보고 말이야. 완전한 실패. 사람들은 많이 왔죠. 그러나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없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게 없고 그냥 그러고 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한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배를 타고 자기 영국인가 잊어버렸. 하여튼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막 뒤집어지게 생기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소위 목사, 저도 그런 상황이 안 쳐야 되는데 실력 보룩 날까봐 그죠? 목사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대단한 척하고 막 그렇게 하버드대학교 교수님 같은 그런 학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근데 어디선가 찬송가 부르는 소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싹 이렇게 가봤더니 그때 당시에 모라비안 그런 지방, 성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겉모양은 별볼이었는데 그 죽기 직전 막 배가 깨져가 죽기 직전인데 그 배 밑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찬송.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좀 울고 이러다가 나중 되면 웃게 돼요. 근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딱 깨달은 거죠.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완전히 가짜였구나. 페이크. 꽝이었구나. 빵점. 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믿음이라는 게 겁이 안 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자동으로 또 따라오잖아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믿는 자가 아니었다. 자기가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그 광산촌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다가 그 다음에는 광산촌 그 광부들 막 있는 데 있잖아요. 못 사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켜가지고 감리교라는 그 교단을 만들었어요. 요한 웨슬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요, 무슨, 사람들 많이 모였다, 이렇게 어쩌다 안 그러면 무슨 그런 걸로 그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각 사람을 놓고 평가하는, 각 사람을 놓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말씀 요거 읽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근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시고 또는 그가 자기를 향한 자들에게 힘을 함께하시리라.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반드시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헤매 다녔던 것처럼요. 덮어놓고 믿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죠, 사실은.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없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안 하시구나. 그렇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간구를 하고 갈구를 할 때 하나님이요, 응답 주세요 이렇게 땡겨 주신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엔 잘 모르죠. 조금이 지나면은 그거 알게 돼요. 조금 지나면. 근데 조금이 무슨 한 달 있다 그게 아니고 1년, 3년, 5년 이런 거죠. 근데 긴 인생에서 봤을 때도 1년, 3년, 5년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땡겨 주셨구나. 이렇게 또 마누라 입을 통해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주고 남편
입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무슨 뭐 교회에서 뭐 어떤 사람 통해서 뭘 보여주고 이 그런 과정들이요 믿음을 주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불러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믿음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이 또 믿음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는 거, 그 진짜 믿음. 다음 시간에요. 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기도할 때 뭐가 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된다 하는 걸 또 가르쳐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된 믿음 받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들 주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10원짜리 하나 드렸을 때 정말 주님은 정말 몇십억을 우리에게 값어치의 그런 거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10원짜리 하나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5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진짜 뭐 내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우리 그 마음이 나를 가로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이겨내고 꺾어내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실지 모른다. 주신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번, 두 번 했다고 안 되네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 주실 때까지 사실 하루에 5분씩 기도한다 그래도 그게 무슨 우리 인생에 무슨 큰 낭비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정말 5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안녕하세요. 무료로 책을 드립니다.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숨어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드립니다.